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세 때 이루어진 놀라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하고서 홍해를 건넌 굉장한 기적의 일이고, 또 이 출애굽하면서 그날 밤 유월절의 밤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피 뿌린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시내산 앞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윤리의 기준을 얻게 되는 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생각하고 싶은 것은, 모세는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함으로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그랬거든요. 피 뿌리는 예식이 뭘까요?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에 내려오는데 애굽의 모든 큰 자식들을 죽이려고 내려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뿌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앞장을 서서 애굽과 싸웠는데, 그것을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배우고 검토를 하는데,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전쟁입니다. 악령과 우상과 싸우는 신앙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으로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데, 출애굽 바로 아주 전날 밤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밤을 지나면 이제 그 밤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새벽을 차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쟁은 바로 누구와 싸우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신인 푸타 신이라고 하는, 애굽에서는 생명을 주는 신은 푸타 신이다 하는 그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신 푸타 신과 싸워 그 생명의 신을 죽이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큰 장자가 나면 이것은 푸타 신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힘이 이 장자에게 임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전쟁의 날에 애굽에 처음 난 장자들,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로부터 또 맷돌 뒤에서 맷돌을 가는 여종의 장자, 그리고서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그냥 다 몽땅 치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짜 생명신인 푸타 신을 깨뜨리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가 출애굽기 11장 4절 5절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려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그랬어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첫 왕자로부터, 그리고 맷돌 뒤에서 종노릇하는 이 여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짐승의 새끼들까지, 그날은 그냥 애굽의 푸타신이라고 하는 이 생명신이 박살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에는, 거기에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진에서는 개들도 혀를 놀리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조용하고 평안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생명의 날이었고 구원의 날이었고 해방의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이 날에 여호와는 생명의 주관자요, 온 천하에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어린 양 중에 흠없는 1년 된 수컷 중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날 열흘쯤에서 택했다가 그리고 14일이 되면 해질녘에 이 수컷을 잡아가지고 그 피는 그 양을 잡아서 이제 구워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6월절에 그 피는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설주에 바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히 요리를 해서 그것을 잡은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요, 또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쓴나물은 고난의 순환의 시련의 여정이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12절에 읽어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피를 예표합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갔다고 그래가지고 패스오버라고 그럽니다. 과월절 또는 유월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건너뛰어서 지나갔다. 피를 보고 지나갔다. 봐줬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피를 보고 지나간 날, 그날이 6월절이요, 구원의 날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분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우리들에게 뿌려주었기 때문에 그 피가 있는, 예수 믿고 그 피를 믿는 성도들은 천사들이 볼 때 다 피 있는 자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마에 피가 있어.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건 보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가 왔는데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그만 그분을 처형시켰어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깨끗합니다. 깨끗게 하시는 것이에요.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았던 죄,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던 죄,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죄, 또는 우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하얀 거짓말, 또 검은 거짓말, 뭐 다 우리가 하면서 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사는 것이 이 보혈의 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뿌리신 후에 성령의 법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살 수 있게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죄에서는 죄 짓지 않고도 사는 해방의 자녀들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모시지 않고 사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셈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이끌었어요. 모세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모범과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까지 쫙 무서워하지 않고 건널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출애굽의 밤을 지나서 떠나가지고 홍해변 막다른 그 곳에 갇혀 버리게 됐어요. 그들 앞에 홍해가 떡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이 특별병거 애굽의 600대가 그냥 질풍노도같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몰려옵니다. 또 마병들이 광야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이렇게 추격해오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했잖아요. 또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아, 모세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합니까? 우리가 거기서 차라리 종으로 살다가 먹고 살다가 그럭저럭 죽는 게 나을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보라. 구원하는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16절에 넘어가 읽어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홍해 위에다 지팡이를 내어대가지고 그 홍해가 쫙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개 영화 보셨어요? 10개 영화. 응? 저희 집사람은 10개 영화만 하면 막 지금 아마 10번 넘어봤을 거예요. 응? 그 10개 영화를 좋아해요.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찰턴 헤스턴인가요? 그 사람이 그냥 쫙 갈라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영화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자마자 무엇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이오하니 동쪽에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불어와 가지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랬어요. 바닷물을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풍력으로, 바람의 힘으로 물의 중력을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도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잘 이용하신 하나님의 표적이었어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조용하라 명령했을 때 당장 잔잔해졌잖아요. 또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를 주님이 물을 밟고 걸어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뿌리박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자연 바람도 잠재우시고 바다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권능의 주님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만이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백성들이 직면하여 그걸 구경하게 한 겁니다. 보고 믿게 만든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갈라내시는 권능도 놀라운 데다가 추적해 오던 이 600대의 애굽의 병거들과 그리고 마병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들도 애굽에 갈라진 그 홍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걸어가고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모세가 기도하던 손을 멈추고 그 지팡이를 거두자 어떻게 됐어요? 양쪽에 벽처럼 쌓여있던 그냥 홍해의 물들이, 홍해의 바닷물이 쫙 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거기서 다 천멸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는 하나님이로다. 그는 하나님이로다.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마지막 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제가 소개해 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게 되었고 그의 종이었던 모세를 신뢰하게 된 겁니다. 믿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위대한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보고 또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역사를 경험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세도 위대하지만 따르던 이스라엘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시작했어요.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랬어요. 믿음으로 건넜어요.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처럼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넜던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하나가 또는 가장 한 분이 또는 엄마 한 사람이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시험 들어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죽고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죠. 또 믿음으로 이끄는 주의 종들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위대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신앙이 왜 위대한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흠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만한 믿음의 모범을 보였고 믿음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선진들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렇죠. 사라가 평생 동안 그를 따라서 주라 칭했고 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도 늘 주라 칭하며 섬겼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그 신앙을 이었던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 조상이 지냈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고 더 높이 섬기는 신앙의 족장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조상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지, 그런 신앙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또 이 모세는 불꽃 중에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나의 표호,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라고 자기소개를 하실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쭉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검토한 대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명예와 권세를 딱 깡그리 거절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과 권한받는 것을 애굽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보화로 여겼다, 가치 있게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와 재물보다 훨씬 낫게 여겼다, 명예로 여기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랑했습니다.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기는 왕족 베냐민 지파의 왕통에 있는 지파고, 또 그리고 할례를 받고 율법이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자랑을 했어요. 또 그리고 가말리엘 문에서 아주 율법 대학을 다녔고 다소에서 철학의 대학을 마스터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때 당시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고 깨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난날의 모든 영화와 또 지식과 자랑과 경험들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분토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자기는 무엇을 가장 고상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자랑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았지만 이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검토했듯이 요한복음 5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고,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또 이삭, 야곱 그 조상 때부터 전승하여 내려오고 자기의 믿음으로 오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불꽃 중에서 만나고 이런 중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니게 된 것이죠. 믿음의 족장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은 여기도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축복을 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을 이 실로라는 곳에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런 말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여기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친히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오시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고 기뻐하였고 보고 기뻐했다고 했던 그 신앙이 야곱에도 있었고 그 후에 모세에게도 전승이 돼서 내려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을 다 박차고 떠나서 고난에 들어갔던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자초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세의 위대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제게 그 후배가 있는데 한 해 후배, 바로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국민학교 또 중학교 후배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 아유 형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안부전을 하고 자기를 얘기하는데 교회가 잘 다니나? 우리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가 아주 열심히여서 그 지방에서 그 자기 동네에다 교회도 짓고 뭐 이랬어요. 이런 정도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사실은요 형 제가요 아내를 따라서요 천주교에 나가요 그러더라고. 그가 뭐 크신 뜻이 있어서 또는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지 성모 마리아가 구세주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그렇게 배타적인 진리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의 단점은 뭐냐 하면은 이 성모 마리아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하고 또 베드로에게 또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또 성인 성자에게 가서 기도해라 그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자꾸 가르쳐요. 또 교황에게 기도하면 또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자꾸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하는 그 믿음을 갈라놓아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우상 숭배가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믿고 오직 예수만 믿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부자가 되려고, 복 받는다니까, 또는 연약하면 건강해진다니까, 뭐 그럴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소망에 집중돼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믿다 보면 형통하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치유도 받고 또 성공도 하고 또 지혜로워지기도 하고 아주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고,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영생에 들어가는 이 귀한 진리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집중적인 그런 진리의 핵심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바치고 또 시간을 들이고 또 재물을 쏟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게 됩니다. 이제 시내산 이야기는 다음 주간에 하면서, 오늘은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범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환받는 고난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예수는 오시기 전에도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더 잘 믿어서 주님 오시는 날에 다 들림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존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나가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조상들과 또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환받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또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길 때 복된 들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